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이렇게 초대받았죠? 적이 있습니까? 초대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초대받았을 때 기어나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전 교회 때 한번 누가 식사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인데 명절날이죠. 명절 때 목사님이 고향을 그때 못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고기를 싸운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 숯에 불 붙여가지고 고기를 구워주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비롯해서 고향에 못 내려가는 사람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교회 어느 빈 공간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바닥에 신문지 깔고 먹었는데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고향에 못 내려갔지만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근데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고마워서. 근데 반대로 나쁜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 번은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먹으면서 좋았죠, 처음엔. 근데 먹고 나서 이제 30분 정도 흘러가니까 식사를 사준 분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아, 민 목사님, 이러이러한 불평이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저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식사 내내 거의 반 이상이 불만이었어요. 먹은 게 다시 나올 것 같더라고. 여러분 누군가 초대하고 내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뭘 사주고 나서 야, 너 내가 사줬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그게 갑질이야. 그게 갑질. 뭘 사줬으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돈 썼으니까, 내가 너 밥 샀으니까 내 말대로 해. 그게 갑질이야.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야. 그 예수님이 아주 혼낼 놈이라고. 우리 인생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섬김과 환대할 때, 남에게 뭐 베풀 때 겸손해야 돼. 오히려 낮아져야 돼요. 오히려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환대하는 사람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했어요. 환대했더니 창세기 18장 10절 그 해를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환대했어요. 잘 섬겼어요. 잘 섬겼더니 어때요? 그 아브라함 가정에 가장 필요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잘 환대하십시오. 뭐 때로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내 말이라도 격려로서 살리는 말들, 그러면 내게 가장 좋은 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목적이 나빴어. 나쁜 놈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나쁜 목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큰 헌신을 했는데 아주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야.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37절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이야. 왕따야, 찐따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한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때요? 이스라엘 종교적인 선생이고 보통 사람들이 바리새인 곁에 잘 못 가요. 랍비들 규정에 의하면 여인들이 2m 이상을 못 간대요. 특별히 부도덕한 이 여인같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인은요, 바리새인의 집에 갈 수도 없어. 구박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집에 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 계시니까. 자기가 무시당할 걸 알고도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대가 치르고 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어때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이 주일날 공부 더 하고 싶죠? 욕심을 내려놓고 예배 오는 거예요. 운동하는 운동선수 같은 어때요? 주일날 운동 더 하고 싶죠? 주일날 뭐 근육 더 기르고 싶죠? 그 욕심 내려놓고 예배 오는 거예요. 대가 치르는 거예요. 돈 더 벌면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직업이 주일 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대. 근데 주일날 장사 안 합니다 하고 문 딱 닫고 예배 오는 거예요. 다 대가 치르고 오는 게 예배입니다. 뭐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건강할 때 예배 나오고 좀 몸이 불편하면 안 나오고 물론 약할 수 있지만 언제 우리 마음에 예배에 대해서 내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희생이 쉬워지죠? 언제 내가 드릴 수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시편 23편에 보니 이 메시지가 사투리로 버전 나온 게 있어요. 뭐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가 이게 경상도 분 있으면 여기 경상도 사투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 카이 내 삼아 답답할 기 눈꼽만치도 없는 기라. 이게 경상도 사투리래요. 뭐 이런 분들 별 반응이 없는데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버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시니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이게 전라도 버전이래요. 평안도 버전, 북한 평안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고저 시퍼란 풀밭에 쉬라질 않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로 내려가질 않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니까 나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사람한테 구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기분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고 나갈 때 혼자 씩씩거리면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때 나를 또 혼내는 설교했어. 자기 보고 한 게 아닌데 괜히 혼자 기분 나빠.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설교 끝나고 남의 평가가 별로 신경 안 쓰요. 왜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하면요, 예배를 최선 다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누가 제일 얄미워요? 가끔 보면 줄다리기 할 때 힘을 다하는데 어떤 친구 되게 얄미워. 힘쓰자 하면서 막 힘 안 줘. 막 그냥 손 힘 빼고. 줄다리기 할 때 다 힘 주는 게 아니야. 혼자 힘 주는 척 하면서 힘을 안 줘. 막 편안하게. 제일 얄미워. 다 힘 쓰는데 혼자 손 깔랑깔랑하고 있어.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다 최선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다 예배 찬양한다고 하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기도한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 눈 감고 있으니까 옆 친구한테 야야야야 오늘 끝나면 뭐 할까? 이런 거나 묻고 있고. 바보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못 받는 거 제일 불쌍한 거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못 먹는 거 제일 불쌍한 거야. 목사님이 네팔 선교 갔을 때 옛날에 근데 첫날부터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니까 먹으면 다 나가는 거야. 먹으면 화장실.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러다가. 그러다가 첫날 저녁에 스테이크가 나왔거든요. 맛있는, 그날따라 또 맛있는 데 갔어요. 첫날 저녁에 스테이크가 이렇게 막 나왔는데 그게 눈에 하나도 유혹이 안 돼. 왜요?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거든. 먹으면 무조건 아이고야 화장실, 그리고 물 내리고. 얼마나 불쌍해. 왜요? 몸이 아프니까. 우리 인생 그래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찬양하자고 하는데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 듣고자 하는데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고,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만 가야 되고. 얼마나 불쌍해. 우리 인생에 예배의 은혜 받으십시오. 최고의 축복은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 드리면 능력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희생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 때 은혜 받자는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빚진 자 의식 얘기하잖아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탕감받은 거, 빚을 이제 탕감받은 거, 이제 빚 이제 싹 처리해버린 거거든요.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빚을 탕감해 준 거 뭐예요? 이건 생명을 살려준 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빚진 마음이 이 여인이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는 걸레 역할을 하고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자기 머리카락은 자존심이고, 여자분들에게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야. 여학생들 머리 잘못 건드리면 혼나. 얘는 여자분들에게 자존심이거든. 남자 머리는요 10,000원, 15,000원이면 머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머리는요 미용실 가면 비싸. 왜요? 머리 귀하거든. 남자분들 머리 싸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 네팔 선교 가면은 네팔 때 머리 미용 사역 하거든. 그때 옆에 잠깐 그때 옆에 구경하면은 공짜로 깎아줄 수 있어. 대신 여러분 네팔 선교에 가서 머리 공짜로 깎으십시오. 대신 선교비 150만 원 내야 돼. 150만 원 내고 머리 공짜로 깎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의 죄송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뭐냐면은 빚진 자 의식이에요. 영등포에서 쪽방촌 사역하는 1987년부터 노숙자들 알죠? 맨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길거리에서 술병 들고 노래 부르고 노숙자 아저씨 있어요. 몸에 냄새도 무지나. 예전에도 우리 교회 노숙자 아저씨가 왔는데 내가 잘해줬더니 노숙자 아저씨가 나만 보면 민 목사님 거기까지 좋아요. 날 부둥켜 안아 막 비비고 나면 내 몸에 똑같은 냄새가 나요. 집에 가서 또 목욕하고 와야 되고. 물론 집이 가까워 다행인데 그 노숙자 아저씨들 쉽지가 않아요. 어떤 예전에 왔던 노숙자 아저씨들 제가 한번 신발을 사드렸더니 되게 감사할 줄 알죠. 신발에 땀 찬다고 또 바꿔달래. 감사는 몰라. 내가 이제 알았어. 그때 노숙자분들이 필요한 건요, 물론 가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나의 정신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정신에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영등포 쪽방촌 사역하는 목사님이요, 한 번은 노숙자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노숙자 아저씨가 한번 찾아온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찬송가를 하도 크게 부르니까 술맛이 떨어지네. 이상한 소리 하네. 찬송을 부르니까 술맛이 떨어진대. 제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몽둥이를 팬 거야. 이놈의 목사님이 찬송 좀 작게 불러! 막 때리는 거야. 니네 때문에 술맛이 없잖아. 그 목사님 맞았어요. 또 한 번은 사모님을 막 끌어낸 거야. 사모님을 사모님을 조롱하는 거야. 목사님 화가 나잖아. 목사님 다 막았거든요. 그런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 싸가지 없는 노숙자 아저씨들. 물론 불쌍하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요 화가 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루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일을 했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한 다음에 그 당시 돈으로 4만 원을 벌어가지고 노숙자 아저씨들의 방값을 내어드렸어요. 자기를 때렸던 노숙자 아저씨들에게 그분들 먹고 살 수 있게 자기가 하루 번 돈을 가지고 다 드렸어.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그럽니다. 그렇게 돈을 내주고 오면요, 마음이 너무 날아갈 것 같더래. 너무 기쁘다는 거야. 원수 같은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오히려 돈 벌어서 드리고 왔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예배드리잖아요. 십자가에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옥합을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가장 경험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보면 그래요. 학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교육에 막 투자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잘 베푸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교지만 가면 막 그냥 전체 식사비를 다 전체 밥값을 내는 분도 있고, 하여튼 선교지 가면요, 하여튼 섬기려고 막 줄 서 계셔. 우리 교회 그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데, 물론 이제 옆에서 항상 때로는 물질이 아니라도 격려로 돕고 희생으로 돕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 집사님들 보면서 어떤 분이 막 부러워해. 저렇게 나도 좀 베풀었으면. 근데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 집사님과 저렇게 베풀고 싶은데 나는 없어서,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죠? 막 푸념을 해. 근데 제가 알아봤어요. 그 집사님 자녀 교육비가 100만 원 나가. 그럼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물론 교육비 쓸 수 있지만 그거 조금만 반만 아끼면은 50만 원 가지고도 베풀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맨날 우린 그래요. 맨날 없다. 근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자면요, 내가 드리고 자면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책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설교해야 되니까. 또 가끔 또 커피도 마시겠지. 새벽 예배 어느 때 끝나고 졸릴 때 있으면 커피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최근에 생겼어요. 주님, 내가 날 위해 쓰는 돈이 10만 원이면은 이웃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만 원 이상 쓰게 해달라고. 11만 원 이상. 그게 기도 제목 됐어요. 날 위해 쓰는 것보다. 또 하나 기도 제목 뭐예요? 목사님 자녀가 3명이거든요. 얼마 전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다가 약간 욕먹었는데, 애들 교육비보다도 교회에서 베푸는 비용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째려보더라고. 그 말이 되냐고 그러고. 말이 되죠. 애들 교육비는 최소한도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굶기겠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날 위해서 얼마 쓰십니까? 물론 안 가르쳐 줄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컸을 때 결정하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쓰는 돈, 날 위해 쓰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내가 그 이상으로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엄청 복 주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희생하는 사람. 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거. 맞아. 세 번째, 희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축복했습니다. 이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48절 보니까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 받았느니 아시니. 이게 뭐예요? 너는 옥합을 깼으니까 죄 용서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죄사함 받았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왜 죄사함을 선포했죠?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이 여자분 힘들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못 대하게끔 예수님이 선포해 준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예수님 보호해 준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하용조 목사님 제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목사님은 잘 쓰임 받는데,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할 때 중고등부 알죠? 옆에도 우리 중고등부 있는데,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200명 되는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요, 다 보면 그 펑크족이라는 게 아이들이 있는데, 머리가 이래. 머리가 선인장 같아. 선인장. 머리를 뾰족뾰족 세웠어. 머리카락이 뾰족 세워가지고 머리카락이 선인장 같고, 아이들이 막 레드 자켓 입고, 진짜 아이들이 막 술 냄새가 나는데, 어린애들이 술을 무지 마셔서 막 술 냄새 나고 마약 냄새가 나고, 덩치가 또 커. 첫날 집회하는데 아이들이 막 째려보더래. 설교 좀 해봐봐. 그래. 째려보더래. 그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애들이 두렵더래요. 첫째 날 설교, 둘째 날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애들이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 여러분 영적으로 상태 안 좋잖아요. 예배 때 이상하게 졸려. 또 하나 뭐예요? 상태 안 좋으면 막 설교자를 째려봐. 그래, 말씀 설교 좀 해봐. 목사님도요, 초등부 8년 만에 여기 돌아왔거든요. 처음 설교할 때 약간 겁났어. 하영이가 째려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농담이고. 괜히 겁이 나는 거야, 애들이.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거 설교 못하면 애들이 자는 거 아니야? 애들이 그냥 설교하다가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집에 안 가겠지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첫째, 둘째 날 200명 청소년 아이들이 막 자기를 째려보더래, 진짜로. 그래 막 괴로워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날 첫째, 둘째 설교 끝나고 숙소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아이들 앞에서 나를 설교하게끔 기회 주셨습니까? 나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좋은 분 보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네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너에게 불러 모은 거야. 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설교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셋째 날 설교했습니다. 근데 셋째 날 설교할 때 기도하거나 설교 하나 했더니 갑자기 사방에서 애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엉엉 울고. 그때 주목하던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장 잘 째려보는 아이야. 앞자리에 앉아서 잘 바라보게 이렇게 그 아주 환영하는 얼굴 바라보게 좋은 눈빛이 사랑의 눈빛은. 근데 그 여학생은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째려보는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손을 얹고 아이에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처음 온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이가 그 교회 처음 왔으니까 전도사님 호칭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하더래. 선생님, 하나님도 저의 죄는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 뉴스에 나오던 온갖 죄악은 제가 다 저질러 봤습니다. 나 다 해봐서 미련이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끔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째려보던 여학생이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요. 눈물이 계속 손등을 타고 기도하는데 흐르더래요. 눈물이 마치 수도꼭지 터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눈물이었고 그 집회 끝나고 다음날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어떤 예쁘고 밝은 여학생이 찾아오더래요. 알고 보니 너 누구야 했더니 전날 째려보던 여학생이었어. 그 아이가 예배 때 은혜 받더니 막 째려보다가 이제 너무 해맑아진 거, 너무 예뻐진 거.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예배 무시하잖아. 얼굴에 살기가 있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하여튼 예배 무시하면요 얼굴이 도끼가 나와. 도끼가 무시무시해. 마귀 얼굴이야. 근데 예배 잘 드리잖아요.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머리카락도 바뀌고 그 여학생이 원래 껌을 짝짝 씹어가면서 태태 침했던 여학생이 이제 싹 바뀐 거예요. 이제 화장 다 지우고 머리 이제 세운 거 힘 다 빼고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그 냅킨에다가 냅킨 한 장을 목사님께 줬습니다. 알고 보니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 냅킨에 눈물 자국이 가득해요. 그 여학생이 알고 보니까 이민 온 지 한 4년 5년 됐는데 인종차별 당하고 또 부모님한테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리에 청소년 됐습니다. 아주 마음에 분노가 쌓였던 거예요. 그 여학생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그때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저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선생님, 세상이 싫었고요, 부모가 싫었고요, 미국이 싫었고요, 살기도 싫었습니다. 4년 동안 줄담배 피웠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늘 선생님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에게 라이터를 주더래요. 라이터. 그게 뭐예요? 나 이제 담배 안 피겠습니다. 달라졌어요. 나중에 수년 후에 그 전도사님이요 한 7년 동안 그 편지를 자기 설교 노트에 넣고 다녔대요. 이 여학생의 편지. 수년 후에 그 여학생이 있는 교회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여학생이 달라졌습니다. 모범생이 되었고 패서디나이는 아트 칼리지라는 되게 유명한 학교래요. 그 학교에 또 들어갔대요. 그리고 본인 약속대로 중고등부 교사가 됐대요. 자기가 날라리 같이 지냈었는데 자기가 오히려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는 모범생으로 지내다가 다시 교사로 오신 분도 있어요. 진경호 선생님이라고. 초등부 저희 목사님 제자였거든요. 8년 전에 여기 6학년이었어요. 6학년. 근데 지금은 20살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교사가 되었는데 진경호 선생님은 아주 모범생이었고 그대로 이렇게 온 케이스고 이 여학생은요 날라리로 지내다가 은혜 받고 다시 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 뭐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 결론은 뭐냐? 은혜 받으면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고 우리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라고, 전도하게 하려고, 증인되라고. 그러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